지난 시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 나무가 웅장했기에 당연히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가서 찾으셨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열매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책망하셨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다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지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어 보여요. 열정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제사가 드려지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으셨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절 보면 자,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앞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랍비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무가 죽게 되면 어떻게 죽습니까? 특히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웅장한 나무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르는 일은 사실상 없거든요. 점점 뭐 시들어 가거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특히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된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책망하셨죠.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다 제자들이 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이 어찌 됨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건데요. 주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으면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기만 하면 다 그대로 되는가? 믿는 대로 다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면 다 그대로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예.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으라, 그러면 믿는 대로 다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로 피스틴, 에스테데오스 이런 이제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이제 뜻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책망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루 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그대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지 정말 다시금 느꼈거든요. 우리 이제 처가 할아버지께서 참 저한테도 특별한 분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특히 이제 그 묘자리가 있어서 이 할아버지를 이제 시신을 그 묘자리를 파서 정말 하관을 하는데, 보통 요즘엔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하관을 해서 다시 이렇게 그 묘에 묻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93세 만으로 이제 그 정도 되셨는데 한평생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을 다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신앙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뿌리채 마른 거예요.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이제 믿는 자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향해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이 겉 모형, 외식,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여기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심판받고 파괴될 것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도, 잎사귀만 무성한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산과 하나님의 전을 어때요? 동일시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 성전도,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이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 주 AD 70년에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여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바랄 수 없었던 그때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허공에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맹목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주문입니다, 주문. 그냥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이유와 근거가 나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르게 응답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되신다 착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자, 그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거니셨던 것 같대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왜 나왔겠어요? 어제 이 성전을 뒤엎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렸겠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수요 성경대 할 때도 나누었지만 유대 이제 통치 기관 중에 최고인 산헤드린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헤드린 이 모임은 이제 입법, 행정, 사법 다 갖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통치자들이죠. 우리로 보면은 대통령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 재판부의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헤드린 기관의 자들이고 우리는 이런 대단한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너는 뭔데 와가지고 이 성전을 뒤엎고 있느냐? 너는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뒤엎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9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이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하고 활동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것이냐? 너희가 먼저 그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질문을 또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유대 랍비들의 이제 논쟁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다시금 그럼 너네들 먼저 이거부터 대답해. 그러면 나도 대답할게. 이렇게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 인간적으로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떠하냐? 3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자기들도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만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사역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근데 너네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요한이 전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그냥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하면 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혹여나 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광야에서
이 세례 회개를 외치고 또 세례를 베풀었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무엇을 많이 말했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 자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를 누가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겠냐고요.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이 요한은 어떤 관계였겠어요? 당연히 앙숙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 요한을 인정하면 이 요한이 증거한 모든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이 요한이 증거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보면 요한이 이 제자들과 있을 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요한이 증거하는 그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작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때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철저하게 뭘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건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많은 이 지도자들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역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들을 책망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또 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요한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반발을 하겠죠. 당신은 로마의 또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큰 문제로 여겼어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 대답한 게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자기들의 이 체면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딱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사이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긍휼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특권, 권위, 이 이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이 자기의 욕심대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겉으로 보면 권위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저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을 정말 철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그죠? 이게 제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로, 권사, 또 집사, 또 그 외에 많은 역할들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투영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직분이에요. 역할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나누고 그래서 구역 안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빗자루 하나 들고 계단을 청소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는 그렇게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 때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가, 주신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정말 충성을 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새생명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충성하길 소망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닌 척, 그래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여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태신자가 있는지,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충성하여 우리가 성실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과 진심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